우리 서로 앞뒤전으로 우리 또 함께 새해 첫 인사가 되겠네요. 서로. 예.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안 됐는데 주일날 눈 온 게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지금 한 10년 이상 동안 보면 뭐 토요일날 미리 왔다든지 그 정도인데 화이트로 또 이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눈을 주시지 이러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예수님이 뭐 1월 첫 이렇게 예배 때 눈이 거의 쉽지 않을 거요. 예. 네, 하여튼 또 돌아가실 때에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감사하시고 의미를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듣고 보고 만져야 하는, 이 만져야 된다는 의미는 실제로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내가 그 말씀을, 예수님을 들었죠, 예수님을 경험했죠, 그 경험한 예수님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행해져야 될 말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며 복음의 중심이 곧 뭐다?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뭔지, 아가페 사랑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또 진리를 안다면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세 분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영으로 존재하시니까 이 대명제를 빼놓고는 성경의 어떤 부분도 말할 수 없어요. 이 명제를 빼놓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부터 오심부터,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지난주에 들었더니 천지 창조 자체가 우리를 향한 뭐다? 아가페 사랑의 표현이었다. 예, 우리를 그분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셔서 이 땅에 있게 하신 자체가 그분이 우리를 향한 뭐다? 사랑이다. 예,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나누면 뭐 어쨌든 속도 썩이고 뭐 가출도 하고 뭐 대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다 뭐죠? 사랑이라는 거죠. 사실 알고 억울함도 당하지만.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봤더니 뭐더라? 사랑의 나타나심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아가페 사랑을 뭐 하시려고?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오셨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로 사신 삶의 과정이 아가페 사랑의 뭐였더라? 가르치심이었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 아가페 사랑의 뭐다? 확증이셨더라. 그리고 뭐의 완성이었더라? 사랑하라는 율법의 완성이셨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계명이 뭐였더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아가페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아가페해라. 그러면 성경에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자체를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논하지 않고는 성경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아가페 사랑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해요. 핵심으로 다루질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더 세미하게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바른 복음, 반쪽짜리 복음 말고. 그래서 종교적인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불순종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뭐 저질렀어요? 죄를 우리가 저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뭐를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하면?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요. 말은 맞아요. 그럴싸한데 이게 왜 반쪽짜리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 씻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해주신 그 의미가 왜 그랬는지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가르치고 확증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너희도 똑같이 뭐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행하라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와 이론만 있지 실제로 성도들의 삶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는 믿으면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는데 뭘 그걸로 끝내버리니까 딱 반쪽에 끝나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하는 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된다. 실제로 행해야 된다. 행위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열매 맺어야 된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려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사랑의 관계를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쪽짜리 복음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래 믿으면 구원인데 당장 현실의 문제를 보면 먹고 좀 잘 살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뭐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이런 현실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상 숭배하듯이 기복적인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그런 우상의 수단으로 섬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참된 복음에 대한 열매가 없으니까 뭐만 자꾸 커져요? 욕심만 커져요. 좀 이만큼 얻었던 걸 이만큼 달라고 그러고 이만큼 달라고 그러고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죠. 이제 이유를 아시겠어요? 복음이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사랑하라는 세 계명에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구원 받았는데 뭐 내가 더 이상 뭐 어떻게,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뭘 하면 복 받는데 자식이 잘 된대, 남편이 어떻게 된대, 뭐가 된대.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경쟁적으로 서로 뭐 하기 바빠요? 충성하고 헌신 경쟁하고 그렇게 하기 바쁘다는, 열심을 내는데 전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들 보면 새해 보면 이제 새해 신년 헌금 같은 거 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간에 기복적인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는 절대 예물을 드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건데 지금 교회들이 그냥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거나 뭐 점보러 다니는 거나 뭐 이런 것처럼 자꾸 예수님을 그런 수단의 도구로 교회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자꾸 가르치고 뭐 소원 써내라 그러고 계속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큰일 나요. 오히려 안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그렇게 드려지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밑에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말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이 곧 뭐다? 불법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 자, 사람이 만든 사람에 의한 종교적인 복음, 그건 무슨 복음이에요? 반쪽 복음이에요. 결론은 반쪽 복음 가지고는 영생할 수 없어요. 가짜 복음이에요.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분별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다? 아가페 사랑이다. 이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게 뭐라고요? 행해 주신 게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행하라고 주고, 계명으로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고 거기까지가 영생의 길인데, 예수님 믿으면 뭐 무조건 지옥 안 가, 뭐 천국 가는 거야 라고라는 그럴싸한 것에, 그러나 우리 삶에는 하나도 적용될 게 없어요. 실제로 삶에는 이론만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라는 이론만 있지 삶에서는 전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적인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유가. 교회 오래 다니고 충성하고 뭔가 하면 할수록 이게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요, 목에 힘주고요, 거기서 행세하고요, 묵은 닭이 돼버려요. 교회에서 계급 사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가.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는 도구가 돼버리고, 희한하게 더 예수님 많이 만나고 더 예수님 오래 믿었으면 더 뭐가 많아져야 돼요. 겸손함이 많아져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더 많아져야 되고, 내 부족함과 그것이 탕감받은 것이 더, 처음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빚진 줄 알았더니, 이게 예수님하고 점점 말씀을 알고 은혜를 예수님 계속 비춰주니까 500만 원 정도가 아니네, 이게.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빚져서, 사랑에 빚져서 탕감받았었다라는 건, 그러니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에 제대로 된 복음 안에 가면 겸손해야 낮아질래야 낮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서 행세하세요. 자꾸 높여주고 막 띄워줘도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못 높아져서 합니다.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서 한다리고, 교회에서는 알아주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똑같은 십자가에서 똑같은 성경책으로 교회라고 말하는데 왜 열매들이 왜 이렇게 완전히 틀리게 나타날까? 심각해져야 되는데 하등에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건물 자랑하고, 여전히 교세 자랑하고, 여전히 담임 목사가 사회적으로 어떻고 책을 얼마나 많이 썼고 어떤 출신이고 이런 거나 자랑하고 있지, 예수님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것이 대화 속에 거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분을 닮아가고 예수화 되어져가고 작은 예수로 돼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려는 것에,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뭔가 방향성을 가져야 뭘 아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야 뭔가 고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고민이 생긴다니까요, 사실은. 예. 그럴 때 누구를 찾게 돼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돼요. 그게 천국 열쇠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자, 예. 한방 눈을 뚫고 의정부에서, 예. 경일 집사님 운전하셨나 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베스트 드라이버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전이요. 이따가. 자, 말씀한 거 좀 더 볼게요. 종교적인 복음, 사람이 만든 교리적인 복음, 가짜 복음, 반쪽 복음, 미혹의 도구고 우상숭배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반쪽짜리 복음 안에 나타나는 교회 열매가 뭐냐면, 왜 예수님의 교회라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까? 성경은 이긴다 그랬어요, 이긴다 그랬어요? 이긴다 그러는데 교회는 그냥 세상 남장판이야. 교회는 싸우기 바쁘고 삐지기 바쁘고 막 서로 경쟁하기 바쁘단 말이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서 성경적으로 강도의 소굴이요 귀신의 초소가 되었는가? 예수님의 교회라면서 정과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마귀적인 열매가 판을 치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놀라고 있잖아요. 현실을 보면서, 교회들에게 나타난 열매들을 보면서, 예,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판을 쳐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떠받들음을 받아요. 예,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종님이 되고, 예, 그 안에서 서로 자기의 어떤 의와 선과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기 바쁘다는 거죠. 겸손함,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으로, 예,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예,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에 있어지는 어떤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우리도 또한 제대로 된 부분들을, 복음을 선택해야 되고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진리를 선택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볼게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5절이 지금 여러분 교회,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뭐의 내용이에요? 달력의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말씀 바탕 안에 세워진 교회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달력이 걸리는 동안 앞으로도 매년 달라질 것이 없어요. 볼게요.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뭐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신 거. 사신 게 진리예요. 예.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니까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는 교회 생활하는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뭐죠? 교회의 머리이신 누구요? 그리스도. 육체로 이 땅에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사랑의 본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어떻게 되는 거?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게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와 있는데 무엇을 닮으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닮으라고 그렇게 세 계명의 안에 가라고 분명히 성경은 여러 군데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고 하면서도 그 뜻대로는 가지 않아요. 자기의 멋대로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대로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자기 의만 남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삶의 현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펼쳐져. 자식이 사고가 나고 하는 것들이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본전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라는 것이 문제. 그러다가 결론은 어디까지 찾아가는 줄 아세요? 목사들도 점쟁이 찾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실제로 어디에다가 개척을 하면 교회가 잘 될까요? 이렇게. 심각해요. 성도들 직분자들이 그런 거에 가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복적인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항상 그분이 나를 탕감해 주신 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 관계성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볼게요.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 누구의 지휘에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휘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살아가는 이유는 서로를 돕기 위함인데 뭘 돕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 실제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온몸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온몸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해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각각.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고요? 건강하게 성장해서 무엇으로 충만하게 돼요? 사랑으로 충만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여기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과 성도들끼리와 이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돼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건물이에요. 그 관계가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 덩어리가 건물이 아니라. 이 본질,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누구를 담는 거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담는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담는다라는 건 결과가 뭐로 나타나는 거다? 각자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무엇으로 충만한 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다. 분명히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딱 이거예요. 이 목적을 향해 가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다니까요. 복음은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 알고 보면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아주 살짝 교묘하게 그렇게 변질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진리, 아니 이왕이면 여러분의 인생을 걸 거고 영혼을 걸 거면 제대로 된 복음 안에서 확인해 가면서 확증해 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전해 들은 말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그 전에 그 밑에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말세의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적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많이 일어난다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일과 현상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거다? 뭘 하는 거다?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미혹한 결과물이 뭐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있고 많이 나타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미혹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면 나타나는 그 미혹의 결과물이 뭐냐는 거죠. 왜 미혹하냐는 거죠. 무엇을 미혹하냐는 거죠.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불법이에요? 예, 사랑하지 않는 것, 진리대로 살아가지,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으리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예수님은 왜 오셨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멸하러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마귀의 일은 뭐 짓게 만드는 거? 죄 짓게 만드는 거. 죄는 바로 밑에 나오죠. 뭐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예, 옛 계명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옛 계명. 지금은 새 계명이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나타났고, 그래서 마귀의 쫄개인 거짓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진리의 성령에 속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따라가게 된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게 된다. 그것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뭐 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예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무엇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사랑의 계명.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라가는지. 아니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헷갈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다른 거 막 귀신 보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이거 하나만. 도대체 예수님의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하는 내용이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는 거죠. 예? 무엇을 전달하냐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의 목적성이 무엇인지. 교회는 이렇게 이 목적대로 내가 세웠다? 그러면 세운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은율이 영어가 부족하다 그래서 혹시 모르면 영어학원 보내놨더니 그 영어 안에서 영어는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쳐요? 음악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불법인 거죠. 여러분 이제 더 선명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복음이 뭔지, 왜 창조하셨는지, 왜 오셨는지, 왜 세계명을 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라는 자체가 그냥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확증을 받고, 예,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가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그분이 뭐 되도록 한 가족 삼으시려고.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서 내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DNA를 공급받아라.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성품을 모아라, 배워라. 그것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모아라, 사랑하라. 그게 하늘나라 백성들이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한 가족인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을 보면 가까운 지체들부터,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또 파생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더 여러분의 가까운 또 주변에 또 이웃들이 있겠죠. 직장에. 그렇게 파급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파급되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먼저 내가 누구만 사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려는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은 정확한데 오늘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제시받고 가셔도 엄청난 것을 깨닫고 가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계명입니다 이거요. 계명이에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건데, 무슨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아닌 멋대로의 사랑은 절대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아가페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아가페,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인 줄 알리라? 네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곧 누구를 따르는 법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법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됨을 뜻하는 거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 지셨던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할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 좀 밑에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좀 더 빌립보서 2장 5절 볼게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무슨 형체로요? 종의 형체로, 사람의 형체로 낮아지사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하셨으니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것이요?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과정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과정,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뭘 확증하셨어요?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자 우편에.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가 죽기까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높아진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명예를 넓히고 자기 인기를 얻고 뭔가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기회가 주어져도 그걸 버리는 거라니까요. 배설물로 사도 바울처럼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겸손의 길, 종의 길, 낮아진 길, 섬김의 길, 다시 말하면 무슨 계명의 길? 우리가 져야 될 새 계명의 길. 그 길을 가야 그 길을 따라가야 누구 우편에 앉아 계세요? 마청으로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8장을 볼게요. 로마서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거. 8장 16절. 아가페 사랑이라는 본질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지금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구체적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증거가 확증이 뭘 확증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인쳐서 아예 확
확증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 확증을 받은 사람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기본일 수밖에 없어야 돼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뭐예요?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아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에게는 무슨 계명으로 주신 길?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너희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가자라고 하신 새 계명의 길이에요. 그게 상속받는 길이에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이쪽의 개념 자체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인 거, 마귀적인 거,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삐지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수군수군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욕적이고 음욕 이런 너희 속에 있는 그 마귀적인 그 쓰레기 같은 그 모든 걸 싹 뭐하고 싹 다 빼내버리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라?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채워라. 새 사람 되어라. 그것으로 거듭나라. 예수화 되어라. 작은 예수가 되어라. 그것을 통해서 서로 뭐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사랑. 이건 어디에서 돼야 돼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서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리는요, 이론이에요, 이론. 말만 떠벌려요. 말만 잘해요. 성경 해갖고 글을 뭐하고 다 논리적으로 그럴싸한데 실제 삶이 없어요. 열매가 전혀 성경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 이거는 몽상가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로?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것? 행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한 것을 뭐 하는 것? 행하는 것.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내가 탕감받았으면, 진짜 내가 죄의 씻음 받았으면 그것이 내 삶에 용서받은 자로, 탕감받은 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 진리를 아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실제로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내 입술에서부터, 내 현장에서부터 나타나지 않으면 무엇으로 증거할 거냐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돼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잘못돼서 믿으면 믿을수록 욕심만 커지는 거예요. 자꾸 더 큰 거를 달래는 거예요. 끊임없이. 천국도 가고 천국에서도 좀 굉장히 큰 집을 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매스컴이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또 요즘에 특히 더 한 10년 됐나요? 이게 TV나 이런 데 보면 점 보고 타로 보고 이게 막 유행이 돼버려요. 드라마나 이런 데. 아주 굉장히 미화돼 있어요. 다 그 귀신 장난인 건데. 솔깃하잖아요. 맞추는 거. 다 어디에 문제예요? 어디에 있는 문제? 현실의 문제. 이 땅의 기복적인 거. 그것과 영생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레벨이 틀린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에,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호적이 하늘에 있고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예수님은 아무 행세를 못해, 삶에서. 아무 행세를 못해요.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이 가르침이, 그분의 인격이 내 생활에 전혀 주인이 되지 않아요.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합리성, 그게 말씀을 덮어버려가지고, 교회도 덮어버려가지고요, 진리가 선포되지 않아요. 적당히 믹서돼서 교회도 다니고 세상 사람처럼 추구할 걸 똑같이 추구하고 가는 거니까 말하는 게 안 바뀌고 행동하는 게 바뀌지 아무것도 바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복음을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뭘 원하셨는지, 왜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확실히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이제 주파수를 예, 아주 처음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그 옛날에 시골 저도 아주 어려서 갓난아기일 때 제 할머니가 철 캐비넷에 이거 다이알 있잖아요. 거기다가 간식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 할머니 어디 가면 엄마 아버지가 그걸 열어가지고 저를 주려고. 대충 하면 그 열려요 안 열려요? 그것도 정확하게 좌로 세부 뭐 이거 해야 열려요. 조금만 벗어나도 안 열려요 여러분. 그런데 영생과 진리가 그렇게 막연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만든 교단이나 교리가 만든 기독교적인 교리로 그것도 다 교회마다 다 틀린 내용들. 구원론이 다 틀리고 성경을 구원론에 맞춰버린 사람들. 말은 구원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게 사랑의 뭐예요? 나타나심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신 게 맞아요?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려고.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만 해죠. 근데 구원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신 대로 우리도 뭐하게 하는 것? 행하게 하려 하는 것. 뭐하게 하는 것? 열매 맺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반쪽만 전한단 말이에요. 반쪽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로 안 필요해. 믿었으니까 뭐 교리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냥 구원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 거고 그냥 필요에 따라 예수님 주세요. 자기 아쉬울 때만 와서 막 찾는 어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분이 절대적인 아버지로 우리의 왕이요 통치자로 우리가 그분을 닮고 배우고 그 진리 안에 순종해 가야 될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막 이러다가도 조금만 자기 속에 불만이 있거나 조금만 인생이 뜻대로 안 되면 삿대질하고 막 대들어요. 원망해요. 그게 무슨 왕이고 그게 무슨 아버지래요. 아버지라고 하시나 말든가. 응?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도 항상 더 겸손하게 정말 우리라도 제대로 이 말씀 앞에 잘 점검하며 성경대로 진리대로 주파수를 맞춰 가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좀 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 뭐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명으로 주고 가신 거예요. 창세 이래로부터 계속. 예. 자, 밑에 요한일서 5장.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더 구체적인 게 나와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뭘 분별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와 아닌 걸 분별한다고 요한일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데 나와 있어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여기까지는 교리로도 많이 얘기를 해요. 좀 더 자세히 보자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복음을. 자,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자녀예요. 그걸 믿는 게 자녀예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의 같은 지체들, 예수님이 주신 그 자녀들, 같은 형제들을 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밑에 볼게요. 따라서라는 건 좀 더 첨가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누구를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정의가 옆에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곧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정확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요.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요. 예수님의 몸 지체로 속해 있는 애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누구의 기준이다? 누구의 기준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준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탕감해 주셨죠? 다 해놨는데 예수님 나 죄 용서 받았어요. 탕감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 그러니 정말 그것이 감사하니? 그러면 예수님 제가 목숨 바칠게요. 재산 팔아서 드릴게요. 뭐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 말고 진짜 그러니? 진짜 그런 게 맞아? 그러면 뭐 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예. 근데 교회가 이걸 싹 다 바꿔 먹었어요. 예? 절기만 무슨 성탄절, 부활절, 뭐 신년 감사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뭐 추수감사 막 절기마다 봉투들 하나씩 줘가지고 그것도 힘써 하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막 힘써 뭐래. 우리 그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없는 것만이 여러분 살림의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돈 논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거 하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없는 절기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목적이 거기에. 그리고 힘써 하라 그래요. 안 할 수도 없어. 안 하면 찝찝해. 계속 헌금이란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쫓겨요. 쫓기고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실질적인 관계 안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 이거 뭔가 좀 안 하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뭐, 하여튼 그렇게 이상하게 가르쳐 놓고, 예수님 막 갚으라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이렇게 뭘 했는데 뭐 보상 비슷하게 예수님 앞에 요번에 여러분 이때 이런 힘써 감사 뭐 하시고 애써 그냥 대충 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셔 갖고 막 그거 해야 뭘 주실 것 같은 참 안타깝지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거 말고 뭐 하라고? 일단 그러면 먼저 사랑해. 먼저 용서해. 먼저 참아줘. 먼저 기다려줘. 먼저 인내해줘. 먼저 위로해줘. 그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또 믿지 않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일단 여기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 거 탕감 받은 게 믿지 않는 내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식. 문 꼭 닫아라. 지유라. 은유라. 지유라. 이해가 가세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원래 성경의 의미는 그러라고. 그래서 교회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이 되는 것. 가정을 주신 이유도 하늘나라가 천국이 예수님의 뭐 되도록요? 한 가족 삼으려는 천국 복음 내용 때문에 그거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는데 하늘나라에서 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여기에 거기에 코드를 맞추고 초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 정과 욕심, 내 옳고 그름, 내 기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그것부터 죽어야 이루어져요. 예. 자, 좀 볼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거요? 명령하신 게 뭐였어요? 그래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구체적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 원하심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세 이후로 서로 율법, 그렇죠? 옛 계명, 새 계명, 복음의 정신 그거. 이는 결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닦아놓은 길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것을 다 믿는 것인데, 예,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할 수 있다? 순종인데 뭘 순종하는 거다? 뜻대로 사는 게 뭐다? 무슨 계명을 살아가는 거다? 세 계명을 따라가는 거다. 여러분 얼마나 더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기를 돕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죄와 악한 쾌락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오직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이 싸움을 해내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요한 1서 5장 1, 2, 3, 4, 5절은 현대 성경의 내용이고요. 그 바로 밑에 5절 밑에 4절, 5절이 다른 문자체로 돼 있죠. 요거는 개역 개정에 있는 내용이에요. 위에 4절, 5절 통해서 밑에 좀 더 제가 뭐 설명해야 될 게 있어서 그걸 해놓은 거예요.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의미가 뭐죠? 어디에 속한 자들? 세 계명을 따라가려는 자들, 세 계명에 속한 자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긴다는 이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위에 그거예요. 죄와 뭘 이기는 거? 악한 쾌락을 뭐 하는 거? 이기는 걸 현대의 성경어는 세상 이기는 걸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세 계명을 따라가고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는 그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걸 믿는 건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의 본체로 오셔서 그것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가페 사랑. 예.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간다라는 건데, 그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구체적으로 세상에 뭘 이길 수 있다? 쾌락을 이길 수 있다. 뭘 하니까? 사랑을 따라가니까. 세 계명 안에 가니까. 이게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세 계명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이거는 너무도 직접적이고 우리 삶의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자, 밑에 또 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이 이기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셔서 사랑의 본체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뭐 주고 가신? 세 계명을 주고 가신, 내가 너희를 상같이 너희도 서로 살아가라는 이 세 계명의 내용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게 바로 그게 믿는 거예요. 세 계명을 따라가려는 것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확증해 주신 것들, 그래서 완성해 주신 것들. 국어 선생님 정확해요, 정확해요. 성경은 삐뚤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면 맞출수록 더 선명해지지, 사무 알딸딸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 자, 지금 이건 요한일서 5장은 누가 쓴 거고요? 사도 요한을 쓴 거고요. 에베소 5장은 누구를 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한 건데 내용이 같은가를 한번 보세요.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뭘 닮아요? 아버지를 닮는데 아버지의 뭘 닮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우리를 한 사랑, 이 모든 걸 닮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얘기하세요. 그분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너희를 어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누구를 닮으래요? 하나님을 닮으래요.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으래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아가페 하신 나머지 여러분의 뭐로 하셨고요? 죄를 없애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 자, 그런데 교리적인 복음, 기독교적인 복음은 그분이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불순종해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우리 죄 저질러 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디에 가요? 천국 가요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죄를 없애려고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여기까지는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한다고 돼 있고 그게 그걸 믿으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온전한 복음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누구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뭐하라고요? 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랑하는 거, 여기까지가 구원의 길이고 여기까지가 영생의 길인데 요게 빠져서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요게 빠져서 교회가 멋대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고 거기에 여전히 마귀적인 요소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고 그 안에 여전히 소송과 삐짐과 서로 음행과 세상 사랑함과 두마음 품음과 우상 숭배와 정욕과 탐심으로 금식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유를 아시겠어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러면서 3절에 볼게요. 이 3절이 아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 보세요. 누구를 닮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무슨 계명을 따라가라고? 세 계명을 따라가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나와버렸어요? 3절이 나왔어요. 예. 세 계명에 따라가게 되면 세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속에서 당연히 넘고 이기게 되고 빠지지 않게 되는 게 몇 절 몇 절이에요? 3절 4절 똑같아요, 내용이. 3절이 뭐예요? 성적인 범죄나 불교란 행동이나 탐욕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이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거나 남을 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건 세 계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 계명 안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것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한 비밀인 거예요. 알고 보면 핵심인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추잡하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서로를 이야기하고 감사드립시오. 예수님이 어찌 우리 이거는 뭐 그렇잖아요. 이제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종교 안에서는 이 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식 얘기, 정치 얘기, 뭐 얘기 끊임없이 세상 얘기야. 우리는 그 얘기가 지겨워 오히려.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얘기지만 실수하는 투성이지만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뭘 하게 되죠? 감사하는 게요. 밑에 볼게요. 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결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 그러고 믿으면 뭐 구원의 확신 갖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탐욕과 탐심과 마귀적인 요소 이것이 남아있다라면 그거는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우상숭배자이므로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그것이 옳다고 변명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십시오. 이걸 변명하는 걸 어디서 변명하는 줄 아세요? 이 변명을요? 세상 사람들이 변명할 것 같아요? 종교적인 교회에서 변명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리로 변명해요, 여러분. 죄만 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이상한 쪽으로 가게. 멋대로 방종으로 가게 만든 거. 그럴싸한 합리화 속에. 예수님이 치를 떠시는 건데. 진짜 세 계명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간다라면 뭐가 죄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럼 사랑함을 따라가면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당연히 멀어져야죠. 탐욕에서 멀어져야죠. 그런데 열심히 교회하고 뭐 봉사하고 뭐 충성도 하는데 탐욕과 뭐 세상적인 것과 뭐 욕망적인 건 하나도 안 달라진다니까요.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더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구하시고 어떻게 금식도 좀 해보시고 이딴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가져도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통째로 주기를 원하시고 영생, 예수님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의 DNA 속에 함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속에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자녀라고 어느 누가 떠들고 확증하고 너무 많이 들었죠. 많이 제가 증명해 드렸죠.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뭐 자기 뭐 확신하고 뭐 주장하고 뭐 찾아드렸잖아요. 하등의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 고민도 안 해. 예. 우리는 고민은 하더라고요. 누가 보니까 단톡방에 자꾸 고민하더만요. 예. 고민이 돼야 맞죠. 그러나 그 고민 자체도 감사인 걸 아셔야죠. 옛날엔 그것도 몰랐으니까. 예.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좀 뻔뻔하게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처리할 거지 내가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예? 뭐 뭘로 돼요? 처음부터 뭘로? 여러분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뭘로 되냐니까요. 예수님에 의해서죠. 끝까지죠. 끝까지. 예. 근데 인간은 사춘기만 돼도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다 어른 된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사춘기, 예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사춘기는 없어야 돼. 오춘기도 없어야 되고. 요한일서 4장 볼게요. 세 사람 되어서 옆에 천국 복음은 온전한 복음은 피조물인 자녀가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아가페 사랑의 유전자로 세 사람 되어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 성품,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또 지체끼리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한 가족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교회를 너무도 중요해요. 진짜 교회에 세우신 목적대로 가는 교회인지 안 가는 교회인지를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6절을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뭐하느니라? 아느니라. 그런데 진리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고 미혹의 영은 거짓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7절을 볼게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게 뭔지,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뭐 합시다? 예, 이 세 계명에 대한 말을 하는 게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미혹의 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사랑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이거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거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뭐 하시라고요?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증명이 돼요? 하나님의 잘 안 되더라도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내 가정 지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웃 안에서 주파수를 맞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어 그렇게 가려고 하게 될 때에 무엇이 증명이 된다고요? 무엇이 증명이 돼요? 예수님의 자녀인 것이요. 천국 백성인 것이요. 얼만큼 성경이 정확해야 될까요? 다른 걸로 증명이 되지 않아요.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음을 통해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교리적인 복음이 이걸 믿으면 구원이라고 무조건. 그런데 성경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 문으로써 뭘 보여주시려고 한 거라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뭐 하시려고요?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시는지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뭘 배우려고요? 참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야,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주신 데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뭐입니다?
극치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이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뭐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가족을 뭐 하십시오? 똑같이 아가페 하십시오.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거기까지가 영생의 길인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교회들이 희한하게 막 정치적으로 사람들 동원해 갖고 자기 사상을 해서 광화문에 가 있고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통치는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어떤 때는 로마, 그죠? 네로, 얼마나 잔인하게 한 300년 동안 뭐 모든 왕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됐어요. 또 이렇게 안 하다가 좀 풀어줬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근데도 예수님은 그 나라를 엎으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놔두셨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전쟁을 허락해서라도 우리를 정신 차리게, 교회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사람 하나 바꾼다고, 사람 하나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뜻에 도전하는 거라니까요. 잘못 알면 이 부분들이. 그리고 마치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상한 쪽으로 이게 호도를 한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본질은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맡길 걸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와 정치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정치가 결탁되거나 여기에 안에 항상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절대 진리.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나라를 뒤엎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잡혀서 죽으셨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해야 될,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진짜 속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하늘 시민권자,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목사들이 어떤 그런 것에 동원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등의 영생과 관계 없다니까, 여러분. 누구는 뭐 그게 있어요. 목사들 어떤 저기 하는 데 있는데, 자기 부인이 사모인데 예수님이 계시를 주셨대요. 뭐 오래전부터 전 땡땡 목사가 공산주의와 싸우는 훌륭한 목사니 도와라고 일단 예수님이 계시. 여러분, 그게 그거를 올린다니까요. 이런 데다가. 예? 계시 받았다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너무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런 계시를 하시냐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하늘나라가 여기에 임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데, 이거 불타 없애려고 하고 계신 이곳에 뭔 말인지 알죠? 그들의 논리가 뭐냐 하면, 공산주의로 넘어가면 교회가 박해받는데요. 아니, 그게 허락되면 받아야죠. 그걸 뭐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어지나요? 그게 옳다 말하다의 뜻이 아니라 본질을 보라는 소리예요. 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뭐 다 똑같아요. 예. 그러나 각자 자기의 뭔가는 의견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이 의견을 가졌다고 막 이르면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번도. 오늘 뭐 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나온 거죠. 그냥 다 진짜 그걸 맡기시고, 교회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전염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기는 모든, 예수님은 믿는 자에 대한 양육에 초점이 있지 다른 것에 초점이 없어요.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를 봐왔잖아요. 예. 그거 모여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뜻을 정해놨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게 그대로 해달라는 거. 근데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떨 건데요? 이렇게 사악하다니까요. 응?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어디에 속해? 그거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등에 그거 아니에요. 어디에 속해서 어느 뒤에도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여기 속하든 저기 속하든 그 진리가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가시기 바라고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볼게요. 오늘 요 앞 페이지만 하고 마칠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복음의 진수를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고 확인하시고, 진짜 온전한 복음,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핵심이고 중요한 것인지, 여기에 초점이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바른 길로 가기가 쉽지 않다. 열매 맺기 쉽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 죄 씻어 주셨어요. 그게 무엇 하려고 하신 거라고요?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려고요. 왜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고요? 이루라고 해요. 이루라고 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영생을 얻는 길이 구원의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는 거?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제자 되는 것. 예. 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뭘 버리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죄 씻어 주셨으니 거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을 아는 게 구원이니까. 사랑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라 형제들의 목숨을 버리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죠. 그래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죠.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살리죠.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그대로 가지고 본전 그대로 가지고 누구를 살려요.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너나 잘 믿으라 그러지.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라.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면 그 사랑을 왜 주셨는지 이 전체에 대한 복음을 알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안 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루라고 세계명을 완성해 가라고 무슨 열쇠를 주셨어요? 예, 목요일 얘기가 이제 미리 좀 나오네요. 그 열쇠를 제대로 쓰세요. 감춰놓지 마시고 정확하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라고 천국 열쇠 준 거예요. 알고 보면. 예. 그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뭐죠? 예수님 우리를 아가페 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 창세 이후로부터 거기에 초점이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있는 것들. 이건 율법을 받기 전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실은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라면 그 뭐 할까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뭘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1차적으로는 나도 남편처럼 되고 싶다. 남편 위에 서고 싶어서.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뭐고? 그게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우고 싶다. 계급이 아닌데 창조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창세 이래로 때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건 예수님의 이 세계명,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이 말씀 안에서 어디에 사람들이 어디에 기록되는 거다? 생명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다. 창세 이래로부터 계속 이건 알든 모르든 그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랑이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마귀적인 요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정욕과 탐심과 뭐 돈사랑 뭐 하여튼 그 잡다한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에 마귀적인 쓰레기적인 것들을 싹 다 끄집어내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는 것?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채워진 상태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게 뭐다? 아가페 사랑의 열매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마귀적인 걸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세속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거기에 속아서 안 된다. 그거는 목숨을 불살라줘도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건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엇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우리의 심령의 새 사람 되는 것. 예수님의 이 사랑의 DNA가 채워져 가는 것. 이게 양육의 과정이다. 이게 영생의 길고 상속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알죠? 철저하게 주파수를 맞추고 항상 말씀을 바탕으로 내 입술의 열매를 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이거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과 내 행실을요. 예, 무엇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어떤 때 열내고 화내고 분내는지.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성경에는 심각하게 다루었어요? 간단하게 다뤘어요? 아주 심각하게 다루었다라는 거죠. 이게 다이나마트나 이런 데 보면 도화선과 같아요. 화내는 게 분내는 게. 이게 심지가 돼서 탁 터뜨려요. 사단은 그래서 1차적으로 그걸 만들어내요. 분쟁을. 그 분쟁이 없어지려면 먼저 믿은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이루어오는 거예요. 이 세 계명과. 그건 이제 방법론에서 가서 할게요. 자, 이거 읽고 마칠게요.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은사, 방언의 은사, 뭐 무슨 은사 막 대단한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두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보가, 내 마음의 심령이 예수화 되어져 가고 있는지, 예, 마음이 넓어져 가고 있는지, 긍휼이 생기는지, 자비가 생기는지, 인내가 생기는지, 기다림이 생기는지,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초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둔다고 주어지고 안 둔다고 안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나 종교에서는 그걸로, 예, 집사님 방언이 막 유창해, 뭐 랄랄라 따따따가 아니라 막 영어가 나오고 막 목소리가, 그것도 거기서 또 행세하려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 초점이, 어디에 두라고요?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해. 자,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 모두를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을 하였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에 초점 두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내가 비록 산에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영생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든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와 관계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정확하게 예수님이 얼마큼 더 강조하고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결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쭉 얘기하면서, 예,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지지만 무엇만이 가장 위대하다? 사랑만이, 사랑의 극치다. 그게 가장 위대하다. 근데 사랑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맞추어서 계속 그 코드를 맞춰서 예수님 안에서 양육받고 가다 보면 실제로 아가페 사랑의 삶의 현장에서 본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가르쳐 주세요.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더 이 말씀의 안에서 더 깊이 있게 조명해 주실 거니까 주파수부터 맞추시고 온전한 복음을 안에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